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먼저 8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사 하나님을 향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를 합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제가 첫 시간 기억하기를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 그리고 성민의 길, 그 후에 창세기로부터 한 구절씩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신명기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창세기 전반부는 원역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 그리고 인간의 반역, 그리고 노아 방주 사건,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부르시죠. 이스라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가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 가족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실 것이다. 그 아브라함 한 가족이 불림받은 가족이 애굽 노예 생활하는 동안 큰 민족으로 발전을 하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이죠. 출애굽시키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들에게 이제 광야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기간이라는 연단과 변화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로 이어집니다. 이 신명기 전체는 이제 모세의 연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경계로 그들이 들어가야 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서쪽에 있고 그 요단강 바로 옆에 이제 바란 평지, 그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연설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모습, 삶의 모습, 신앙의 상태,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으로 이 신명기는 끝나게 됩니다. 신명기, 한국 이 한자로 신명기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참 어렵죠. 신자가 납신자, 되돌리는 또 한 번 되돌리는 그런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새로울 신자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러나 신명기 내용을 보면 10계명 중에 몇 개를 제외하고는 새롭게 율법을 받는 형식으로 신명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에서 받은 출애굽기로부터 받은 율법, 그 율법보다 더욱더 사회생활에 충분한 그리고 아주 세밀한 법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앞에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완성되어진 법전을, 이 법전은 광야에서 살아가야 될 백성들에게 주는 법전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백성들에게 주는 법전입니다. 즉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어려운 과정, 그리고 의심이 드는 불안한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백성들의 모습은 이제 여러 우상들이 모여 있는 거죠.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또 유목민족에서 반유목민족에서 농경문화로 이전되면서 그 농경을 잘 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유지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위하여 세워진 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백성들과 함께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법전이 신명기 법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자주 읽으셨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이 신명기이기도 하죠. 이 신명기가 이제 6장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유일한 한 분이시고 너희들은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시작하는 법전의 시작으로부터 12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구체적인 법전의 내용, 율법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강조되어지는 것은 물론 출애굽, 레위, 민수기에서도 가장 강조되어지는 첫 번째 것인데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물을 내리는 신, 뭐 풍요에 관련된, 다산주의에 관련된, 인간들이 생존하고 풍요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생산한다라는 겁니다. 자손도 많이 생산하고 물질도 많이 생산하는 그런 다산을 중심으로 한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은 너희의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라는 겁니다. 이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가장 주제는 무엇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아브라함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혈연 중심, 민족 중심, 민족 공동체일 것인가? 아니면 후에 왕정이 도입되죠. 왕을 중심으로 한 어떠한 국경과 이 땅을 중심으로 한, 물론 땅이 강조되긴 합니다만은 그 땅을 중심으로 한 어떠한 국가를 체제를 이룰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나오는 역사서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죠. 여호수아로부터 열왕기 상하 까지를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적 신학을 바탕으로 모든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의 신학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은 유일한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든 어디에 살든 그 체제가 어떠하든 너희들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여호와를 믿으며 그 여호와를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으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너희들이 어떠한 헌법과 어떠한 체제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명기에서 허락하신 그 율법으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유일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하나의 법체제, 율법, 하나의 율법과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중에 신명기에서만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요시야 왕 아시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때 성전과 모든 것들을 수리하면서 발견된 책이 있죠. 근데 그 책을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장소가 하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곳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한 곳 성소에서 예배드려라. 이걸 보고 요시야 왕이 깜짝 놀라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사시대, 사무엘 시대, 모든 시대에 다 그랬습니다. 여러 산당에서 다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이 이 성경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모든 지방 성소들을 다 폐하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백성들이 1년에 3번 절기 때 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즉 신명기에서 나오는 사상은 무엇인가? 한 분 하나님, 하나의 율법, 하나의 제사 장소.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인가? 예배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민족 공동체도 아니고 어떤 토지, 땅을, 국경을 구분하는 그런 국경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도 아니고 왕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든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이 도입됩니다. 그 왕정 도입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 그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셨죠. 그러나 백성들이 원함으로 왕정은 도입하되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정이 도입하면서 그것들이 자꾸 쇠약해지고 쇠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왕정은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이제 포로기가 되는 거죠. 그 포로기가 돼서 이제 나라도 잃고 왕도 잃고 이제 피도 많이 섞이고 다들 흩어져 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뭘까? 포로기로 한번 돌아가 보서 상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땅도 없어요. 우리는 왕도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뿔뿔이 전 세계에 나뉘어져 살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나라,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돌아봅니다. 그들의 역사를,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를 보는 겁니다. 아, 우리나라는 예배 공동체이지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배타적인 민족성이 굉장히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그들이 주체적으로 어떤 나라의 모습을 이루든 아니 이루든 혹은 모든 민족이 같은 땅에 살든 아니 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 신학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땅을 경계로 혹은 어떤 왕을 중심으로 혹은 어떤 혈연과 어떤 사상과 체제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됐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율법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예배드린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요, 유대 왕 요시야 왕 말기에 발견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유대는 곧 얼마 안 있다 망합니다. 왜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의 성소에서 집중적으로 집권, 중앙 집권 쪽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됐든 유대 땅에 들어왔든 예배드리는 장소가 필요했죠. 제사 드리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사용한 것들이 그들이 정복한 지역에서 그 정복당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산당들입니다. 그들이 제사 지내던 장소를 그들이 획득하여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신명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중심에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다른 사상도 끼어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배 자체는 오로지 그러니까 위험성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한을 구하는 예배의 변질, 설교의 변질, 신앙의 변질, 이것을 이 시대에도 경계했던 겁니다. 산당에서 예배드림으로써 침입할 수 있는 세상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경계함으로 오로지 한 중심으로 예배를 경건하게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겁니다. 즉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이유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 신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어느 총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구체적으로 가면 어느 일터에 소속되어 있고 나는 누구야? 정체성을 결정할 때 나는 어디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배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체성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유하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우리는 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신 이 신구약의 말씀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어떤 사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목적, 그런 결사체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란 한 하나님, 그리고 신구약 한 말씀,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이것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없으면 남남인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부부도 남남이 돼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서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한 사람은 세상을 섬기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중심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엔 세상을 섬기면 여기가 화평이 없어요. 이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건 갈등의, 분열의, 다툼의 그런 하나의 모임일 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선 다른 것들이 틈탈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오로지 말씀 하나, 오로지 하나님께 향한 마음 하나, 모든 물씀들은 제거되어진 하나의 성소에서 하나의 말씀으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이게 예배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 예수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셨던, 아브라함을 불러 민족을 세우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나라를,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가? 너희 가정이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령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무엇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라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에 필요한 것들이 많았겠죠. 그 환경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많은 나라, 그리고 군사적으로, 인구적으로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강력한 나라들의 침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았겠죠. 땅을 지켜내기도 해야 되고요. 왕정을 지켜내기도 해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땅이 없어도, 국경이 없어도, 왕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갈등이 생깁니다. 분열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목적으로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그것은 이미 예배의 순수성은 다 잃은 것이고, 그러므로 한 하나님, 한 율법, 한 성소를 강조한 것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신명기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건가? 너희들 예배 공동체를 이루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았어요. 광야를 돈 이유는
그리고 모세가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전 시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광야 40년을 돌게 한 것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으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고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지게 하고 낮추게 하여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모든 주장들을 세상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광야 40년을 돌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있어야 생명을 생존하고 혹은 번성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것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세상 것이 부족하니 다시 구원 이전의 상태, 노예의 상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연단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 품에 안기면 우리의 생명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탐하면 다시 애굽으로 노예로 돌아가는, 구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것만이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 이미 이 말씀이 이 신명기가 연설로, 모세에 의하여 연설로 생길 때에는 이미 전 시대 광야에 살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죽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새로 출생한 아이들만 이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으로 살 것, 떡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멸절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소망하시는 겁니다. 떡으로 사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으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므로 다 멸절되었다. 이제 너희들, 새로운 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세대들은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높아짐으로, 우리가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니 오만하고 교만해지고, 혹은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움도 생기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폐하시고 이제는 말씀으로 굳건히 담대한 새로운 자손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들을 40년 광야 통과하고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2달 동안 이 모세가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이고요. 이제 30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고 6절에 쉐마 이스라엘이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것이 이제 모세의 연설, 법전의 시작입니다. 법전을 준비하면서 시작하는 말씀. 그리고 12장으로부터는 구체적인 법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0절 말씀 보면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생사의 순간에 하나님께 가십니까? 화복의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택하십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무리들 앞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생사, 화복을 놓으셨다. 자, 너희들은 선택하라 라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 생명일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 복일 것이고, 세상을 선택하고 우리의 육체를 선택하고 우리의 생각을 선택하고 우리의 질서를 선택하면 죽음일 것이고 화가 될 것이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사화복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따르십니까? 믿으십니까? 의지하십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발 생사화복의 하나님, 40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한 너희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겨났고 이루어지고 유지될 수 있다. 그것을 믿지 않았던 너희의 조상들은 다 죽었다.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너희들은 말씀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생사화복을 놓았다. 너희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구체적인 삶 앞에 생사화복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생명인데 우리의 육체적 관점,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그것은 이익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구한다고 하면서 쫓아가는 것이 세상이고 복을 구한다고 쫓아가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딘가? 이집트예요. 구원 이전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노예 상태.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나 잃기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때가 있고 우리가 그거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 세상에 미혹되어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들어가서 17절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에덴을,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것이 좋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보다 좋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세상의 떡보다 좋습니까? 아멘. 모세가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던진 이 질문, 이것을 똑같이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느냐?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땅과
그 말씀이 좋은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희락인가? 너희들에게 기쁨인가? 아니면 너희들을 유혹하고 다른 신들이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고 너희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사탄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면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것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선택하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신앙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싸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잡느냐는. 신약에서 그러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안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가득 찼죠? 그 집에는 왜 예수님에게 문을 안 열죠? 내 것으로 가득 찬 거예요. 세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하시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제발 저 기도가 신앙생활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생사의 문제가 걸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 받고 싶을 때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믿습니까? 떡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반역하는, 그러므로 얻어지는 떡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떡입니다. 사탄의 미혹에 받아 에덴을 잃어버리는 신라곤의 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떡, 만나를 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네, 여러분, 나 만나 먹으면서 하나님을 지킬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는 최소한의 만나 가지고, 우리 육체는 이 만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다 많이 원해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있을 신들의 모습이에요. 그 신들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 것이고 무엇을 줄 것이고 다 육체에 속한 것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 너희들의 육체가 만족할 것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을 더욱더 불질르게 하고 그것들을 사망으로 이끌게 하는 그런 것들을 주겠다는 신들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믿으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오는가?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놓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택하라. 이집트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택할 것인가? 생사화복을 너희의 앞에 두었은즉 너희들이 택하라. 그러나 나는 바란다. 생명을 택하라. 아멘. 그 생명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생명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배 공동체, 생명을 구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구하는 공동체 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 예수님, 야훼 예수님은 내 생명이고 내 장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다 돼. 그렇습니까? 그래야 돼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배제하고 피조물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을 장국케 하려고 하는 시도들.
모세가 백성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제발 광야를 기억하라. 그 만나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택할 것은 하나님이다. 다시는 애굽을 택하지 마라. 다시는 노예를 택하지 마라. 다시는 세상을 택하지 마라. 너희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그런 위험들이 많은 곳이다. 그런 미혹들이 많은 곳이다. 자, 우리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세상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거기에서 이루어내야 될 것은 예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시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멘.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율법, 유일한 예배 형태, 유일한 중심, 그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다. 너희들이 그렇지 않고 미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잘 될 것 같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매이면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풍요로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내 자식들의 미래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망하리라.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샬롬이 파괴된다라는 겁니다. 평강이 없는 세상. 분열과 나둠과 사망과 화와. 신명기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인가? 너희들이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살든 너희들은 예배 공동체다. 하나님 중심이다. 말씀 중심이다. 너희들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너희들의 체제가 왕정이 됐든 혹은 사사시대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너희들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 그겁니다. 예배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예배 공동체는 어디에 있든 우리의 삶이 곧 예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아멘.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적으로 막 세상의 지혜, 우리의 지혜를 동원하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만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 아멘. 너희는 예배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아멘.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 교회에 오면 예배 공동체 같은데 교회 밖을 나서면 마치 세상적 공동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그렇게 보이니까 사탄이 그렇게 미혹하면 넘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믿느냐? 정말 믿느냐?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평강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구현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억지로 해요. 저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게 기뻐야 돼요. 그게 좋아야 돼요. 그게 실학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예수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사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야지. 근데 육체는 싫은 거예요. 육체가 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이걸 뛰어넘어 이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게 기쁘고 좋아야 돼요. 여러분의 발걸음은요 믿을 만한 곳으로 가고요 또 좋은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돈이 좋은데 교회 나오겠어요? 돈 벌러 가지? 하나님보다 돈이 좋으면 돈 벌러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만몬 물질이 더 믿음직스러우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강요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구체적인 제발 이 머리에서 믿지 말고요. 삶 속에서 믿으라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삶, 그들이 어느 땅에 살든 간에, 그들이 누구와 살든 간에, 그들이 어떤 체제 안에 살든 간에 예배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신학은 예배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틀,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고 뭣도 있고 또 국토의 땅의 경계도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예배 공동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께서 부탁하신 것은 전 인류를 예배 공동체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인류가 하나 되게. 이제는 이스라엘과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나라와 나라가 구분이 없어집니다. 오로지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다 망했어요. 그리고 다 포로가 됐어요. 그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 것인가? 예배 공동체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자, 신명기로 돌아오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예배 공동체를 이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것은 예배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예배 공동체로 살으라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저 국경을 따지고 외세를 따지고 정치를 따지고 물질을 따지고 왕을 따지고 혈연을 따지고 그러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역사서는 그런 겁니다. 자기들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신명기로 돌아가죠. 예배 공동체를 이뤘다라는.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가 되는 거예요.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돌아보실 것인가? 말씀으로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자라는 겁니다. 이 병원의 미래, 총회병원의 미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돼요. 제일 두려운 게 그거죠. 이 병원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아닙니다. 이 병원을 통하여 예수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병원 자체가 예수 공동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되어지는 것. 이게 이 병원의 목적입니다. 우리 중심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공동체,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면 샬롬이 다 깨져요. 가정의 화평이, 평강이 깨져요. 여러분의 중심의 평강이 깨집니다. 신명기 신학이란 예배 공동체로 살으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미래와 내 모든 삶의 모습들이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거긴 국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긴 체제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잃는 겁니다. 이런 게 좋아, 민주주의가 좋아, 무엇이 좋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10명이 모여서 6명이 오케이 하면 통과되는 과반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들의 숫자일 뿐이고 인간들의 원함일 뿐이고 그것이 아무리 집단지성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그것은 피조물의 선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투표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합니다. 선택해야만 합니다. 생사화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요즘 정치 시즌이죠. 저도 어느 한쪽으로 누군가를 지지하고 누군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결국 남는 건 뭐냐면요. 제 뜻은 이러하더라도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연단이든 그것이 광야든 주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나뉘지 마십시오. 물질로 나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애굽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노예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육체의 쾌락과 연동되어져 있는 육체의 풍요와 연동되어져 있는 사망입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이 좋은가? 나는 만나 먹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러십니까? 아니면 나는 고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집트로 갈래요. 그러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라. 이렇게 피토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발 가나안 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근데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체험하잖아요. 경험하잖아요. 매일매일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말할까? 아니면 내 속이 시원하게 말할까? 예수님처럼 말해야 내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처럼 말하면 속이 답답해 죽겠죠.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징계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너를 용서하마 말로는 하는데 속으로는 심판으로 가득 차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는요, 말씀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 시대, 신명기 시대에는 율법 공동체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뭐죠? 신명기에서는 쉐마 이스라엘,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는
율법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인 거예요. 저를 보면서 맨날 그래요.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 보고 판단할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죠. 거룩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열매 맺는 것이 용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용서하기는 참 어려워요. 정의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간음한 여인은 죽여야 정의가 이루어지죠. 세상이 좋아지죠. 삭개오는 심판해야 나라가 잘 됩니다. 모범이 됩니다. 남들이 보고 삭개오가 저렇게 되는 것을 봐야 나라가 좋아질 거 아닙니까? 정의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그래요. 삭개오를 용서하면 불편해요. 예수님처럼 살면 불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를만 먹고 살면 육체가 불편해요. 불안해요. 그냥 노예로 살더라도 애굽에 가서 고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죽음, 자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이 들어가서 사는 땅에서 우상 섬기지 말고 세상에 유혹당하지 말고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 오로지 유일한 한 율법, 오로지 한 성소, 너희들의 중심이 한 성소, 하나님을 향한 성소 되게 예배 공동체로 살아라. 교회는 전적으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와서 딴 거 하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인간적으로 서로를 사교 맺고 인적 네트워크 만들고 나아가서 세상적 이익을 탐하는 그 교회 그렇게 하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예수님 하나님만 말씀만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예배 공동체인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병원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모세의 간곡한 울부짖음입니다. 제발 생명을 택하라. 제발 생사화복이 너희 앞에 놓여졌으나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복이 근원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 공동체로 남아 샬롬의 상태를 이루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공동체 되기를 원한다. 구분되어진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그 공동체 되기를 원한다. 제발 하나님을 선택하라. 예배라는 게 그렇죠. 제사입니다. 그런데 설교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선택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고 진리는 이것이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도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처럼. 뱀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에덴을 선택하신 것인가?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진멸할 것인가? 아니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노예가 될 것인가?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 선택이 세상 것 이것과 이것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탄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택하라.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사는 그 땅, 세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너희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그것들을 택하면 세상에 미혹되어 육체를 택하면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안 믿어지면 세상 택할 수밖에 없어요. 믿어지긴 하는데 세상이 좋으면 세상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죠? 세상이 좋으니까, 물질이 좋으니까, 돈이 좋으니까. 제발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찬양을 드리고 아무리 가족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의 중심이 성소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 허구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병원이 아무리 하나님을 앞세우고 아무리 예수님을 앞세워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중심들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무너뜨리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세우시옵소서. 그래야지 삽니다. 그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은 다 무너지고 낮추시고 오로지 만나로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제발 저희들을 하나님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 부활해야 택합니다. 죽고 부활해야 하나님 택합니다. 죽고 부활해야 십자가 택합니다. 그런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병원, 그런 총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예배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십시오. 예배드리십시오. 정직하십시오. 나 하나만 하나님 자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시작은 납니다. 제발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세의 간곡한 절규, 간곡한 기도, 간곡한 부탁을 항상 묵상하시고 돌아보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심으로 생명을 얻는, 그리고 제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하여 광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연단하셨습니다. 저희들 그 기간 그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연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모세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생사화복의 순간에 하나님을 택하기보단 세상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 세상을 바라보는 눈동자, 세상을 바라보고 향하는 발걸음들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따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예배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나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평원과 총회와 이 나라가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기도하며 소망하며 찬양하며 예배 공동체를 지켜내고 평강의 상태를 누리고 기뻐하는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